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 12장 14절로 29절까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Serve God with joy.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모두의 목표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고 지향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아멘. 믿음으로. 또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중생한 크리스찬인데 성령을 받은 이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부패성, 죄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심지어는 연보를 드리는 일까지 또 설교자면 설교하는 일까지 다 믿음으로 하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받으신다는 것. 그게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하는 거, 말씀으로 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 다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14절로 17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한 말씀이고요. 18절로 24절까지는 성도가 있어야 할 곳, 성도의 위치 아니면 성도의 스테이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이 뭔지 우리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나는 과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또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또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람은 사실은 벌써 살인한 사람이고 생명이 그 속에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아주 단호합니다. 다른 사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미움 당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 그걸 알라고. 원수를 맺고 살아간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다 그렇게 의사들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암에 쉽게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도 그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가 뭐 요란하게 소리내면서 가면 개가 꼭 짖어. 개가 짖는다고 뭐 기차가 머물 리가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기차는 간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총회장을 맡았으니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병이 걸려 죽어. 저요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다 맡기고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벌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요. 칼만 안 들었지 살인해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네가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 할지라도 영적 생명의 역사가 그런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막 호불호가 아주 명확해가지고 자기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은 다 막 간까지 빼줄 것처럼 좋아하지만 자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고개도 내돌리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숨도 안 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일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이 쫓으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간절히 추구하다 그런 말 따르다라고 돼 있는데 간절히 추구하라는 화평.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거룩함을 또 추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무시하면서까지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화목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한다면, 거룩함을 양보한다면 타락하고 세속화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화평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거룩성, 순수성, 그 다음에 성결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4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거기 덧붙여져 있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즉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모양을 내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늘 영적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고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영적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니까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했고요. 시편 15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이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결, 즉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다수의 대중들의 모임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했고 16절 하반절에 살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연결하면 너희는 살피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너희는 돌아보아 이렇게 15절에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새 성경은 너희는으로 시작해서 살피라로 끝나는데 이 언어적 의미는 다 주의 깊게 돌아보라. Looking carefully. 부지런히 살펴라. Looking diligentl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 각자가 서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살필 사항을 세 가지로 여기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누가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소리만 하고 다니는가 늘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쓴뿌리, 이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를 가리키는데 아무튼 이 우상숭배, 신명기에 보면 우상숭배와 아주 관련이 있는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밀한 그 사악한 악영향을 끼치는 교훈, 이 공동체 안에서 사악하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교훈이나 그런 사람, 이게 쓴뿌리예요. 이단자들, 명확한 쓴뿌리다. 이거 누룩과 같이 이게 퍼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아니요? 근데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바로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자꾸 나요, 교회는. 이걸 교회가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못난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쓴뿌리가 누군지 또 어떤 악사상이 들어왔는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천지 이건 완전 쓴뿌리야.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 예배당 문 앞에 신천지 신문이 놓여 있더라고. 대리석 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짚지 않고 제가 발견한 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봤더니 왜 이 기성교회 전통 교회들이 우리 약속의 사자이신 이만희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게 써놨다. 나도 그것이 궁금한데 사실은 거기서 인정하는 그것이 나는 궁금해. 그래서 엉뚱한 성구를 인용해가지고 말이에요. 참 근데 나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다 기성교회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빠지도 않아. 아예 안 빠져 있으니까 원래부터. 근데 그게 바로 쓴뿌리예요. 신천지는 전도하는 대상이 기성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쓴뿌리의 이 악사상을 한번 이 사탄이 들어가게 해놓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믿고 전통교회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틀리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옳은 걸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단들은 다 쓴뿌리예요. 교회 안에 이런 쓴뿌리가 나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교회만 나오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맨 잠이나 자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딴 일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 방해자들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건데 그런 게 안 하고 예배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16절. 음행하는 자. 실제로 음행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아주 음행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정당한 부부관계 외에 이 성적 접촉을 갖는 게 다 음행이요.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다른 이성을 욕심낸다든지 또 남자가 다른 이성을 눈독 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음행이에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는 강대상 앞에 그렇게 쓰셨다니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지어다. 아마 우리 남자들이 좀 부족한 것인가 봐. 아마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같이 미인이고 제일 좋은 사람 아직 만난 적이 없어. 누구를 만나야 마음이 좀 변할 건데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런 착각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맡겨줄 사람이 최고 좋은 거지. 남의 아내가 뭐 예쁘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교회 안에서 이런 흔한 일이요. 음행하는 일들. 어느 교회 보니까 어떤 여중대사가 나보고 보고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작은 방에서 밤새 지냈다는 거예요. 밤새 지냈는데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해도 정확한 끝나는 시간도 정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그래서 연회당이라고 했다고. 연회당 가니 너 그랬어요. 교회 가니까 맨 연회만 하거든. 어떤 목사님은 성가대를 폐지시켰는데 그 성가대가 맨 연회질이나 하고 맨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아예 성가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온 교우들이 다 찬양대원들이다. 전체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명륜교회도 옛날에 찬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병기 목사님이 맨 성가대 말썽 많으니까 성가대를 아예 없애버렸대요. 그러나 나는 그 사상에는 반대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어울진 것도 많지만 성가대를 통해서 유익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모든 게 완벽한 거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음행한 거, 또 여기 본문에 망령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망령된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예서를 들고 있습니다. 예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긴 어리석은 자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 장자는 이 부모의 몫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이 장자와 같이 구원운동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장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섬길 때 이것같이 귀한 건데 이런 건 헌짝처럼 다 내놓고 말이요. 자기 직분은 잘 감당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이것은
그 장자권을 무시한 예서와 같은 자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방수나 간호사나 경찰이나 뭐 주일날도 뭐 3교대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 자신의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일, 현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가 예서 같은 존재고 망령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마치 배교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사람, 배교자. 과거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에서 로만 캐톨릭으로 변절자들을 배교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영적인 면보다 현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 망령된 행위란 예서의 나중에 예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 흘리고 오면 아버지가 좀 그래 하면서 용서해주고 회복해주면 좋을 건데 그 왜 장자권이 늦게 태어난 야곱에게 돌아갔을까? 이날 이병규 목사님 그 직접 설교하는 건 내가 들었는데 그 장자권이라는 건 한 사람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두 사람이 장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 그 야곱에게 물론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그 삶의 현상을 통하여 실제 먼저 태어난 예서가 말하자면 포기한 거예요. 사냥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산저산 짐승 쫓아다니면서 뛰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얼마나 배고파.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란 놈이 아주 팥죽을 끓이면서 빙빙 돌리고 있거든. 형의 그 장조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거예요. 우리의 이 위치가 존귀한 위치인데 현세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양보한다면 그 망령된 행동이라는.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소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교훈한 그런 말씀인데 이 바른 기독교로 돌아가지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참된 도를 내버리고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도록 아주 경고하고 당부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성도가 있어야 할 곳 18절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소위 크리스천스 스테이터스 성도의 위치가 구약시대에 그 율법적 위치가 아니고 우리 신약 성도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우리 위치가.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늘에 안치온 바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 안치온 자. 이미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율법은 다만 복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뿐이고 죄를 깨닫게 해줄 그런 정도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일 구속 성취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됐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함께 모인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되었음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몇 절인가요? 장자들의 모임. 23절, 22절로 23절, 24절까지, 22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랬습니다. 장자들의 모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 장자들이 요새는 뭐 부모 재산을 다 n분의 1로 다 자녀들로 다 나눕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형제들 간에도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자신의 몫을 챙기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여기 어르신들은 재산이 역시 5천만 원이 있고 자녀들이 5명이면 한 사람당 몇 명 얼마씩 드리면 돼요? 1,000만 원씩 골고루 나눠주라고. 아들 한 3천만 원 주고 딸년들은 짝짝짝 나눠가지고 500만 원씩이나 주면은 효도 못 받아. 요새는 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아들 없어서 나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나 한 번도 못 들었고, 딸 하나 없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딸들이 참 잘하더라. 말세가 돼서 그런지 시원찮은 남자들은 좀 시원찮은 것 같고 저부터라도 여자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 보니까. 네? 여자들이 힘을 못 쓴다고? 남자들이 왜 힘을 못 쓰나? 네, 네.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아무튼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는 여자분들이 기가 세고 아주 뭐 아무튼 네. 늙어도 여자분들은 할 일이 많아. 딸 집에 가도 할 일도 많고 아들 집에 가도 할 일도 많고 남자들은 할 것이 없어. 그냥 짐짝처럼 따라다니긴 하려고 그러고 우리 남자들은 딱 하나만 필요하다니. 마누라만 필요하고 집사람만 필요하고 애기 엄마가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여자든 남자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로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나는 이걸 하늘 기업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대기업을 유지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아멘? 예, 상속자. 문제는 이 상속을 많이 내려주긴 내려주는데 못난 자녀들이 그 상속해 주신 걸 관리도 못하고 품위 유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겠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병도 나게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장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플레잉 그라운드가 아니라 훈련터, 트레인 그라운드라는 말.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좀 실패하고 인정 못 받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바닥까지 낮춘 거예요. 바짝 낮춰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상속자로서 잘 연단된 그런 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실패자가 없어요. 7번 넘어져도 그 다음에 8번째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몇 장이요? 의인은 잠언 제 20 몇 장이요? 예,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선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똑순이 권사님 잘하시네. 7전8기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은. 에이브러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마침내 미 합중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당신은 그런 수많은 실패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링컨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실패를 결코 실패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만 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나 죽을 것이지, 예매한 그 자녀들과 그 첩까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혹간 이 마음이 연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이야. 목사님,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무슨 천국과 지옥 가는데 다른 조건은 이건 사족들이에요. 아무 그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이제 어른들은 자살 금지시키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국 워싱턴 이 기쁨의 방송에 설교 방송을 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고신 출신의 장로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분은 그 통합 측에 지금 심을 하고 계신 분인데, 왜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해서 기가 막혀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 목사님 참 잘못했습니다. 첫째,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공예배 석상에서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했으니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그러면 목숨을 끊도록 독려하는 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 안 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참겠다니. 못 참으면 그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같이 신앙사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뭐 중요책을 맡아서 일하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몇 번 뒤에 만나서 커피도 하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아셔야 돼.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착각하는 게, 말하자면 최진실이 과연 천국 갔겠는가 지옥 갔겠는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는 뭐 남자 하기 나름이라고. 나도 다 들었어 그 광고를. 최진실이 교회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최진실이 그 무슨 목욕하다가 무슨 자살해 죽었다는데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교회만 나갔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간 거하고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 줘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속죄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자살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고, 그러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믿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진실로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됐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의인은 7전8개의 인생인 줄 알고, 오뚜기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누가 뭐 까불지 마라 그러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 장자 총회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이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알차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부터 28절로 29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과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그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말세에 이제 복음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할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니,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두려움, 이건 노예적 공포가 아니라고 그랬죠.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세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목사님 의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 사람 목사님은 굉장히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다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함으로 살되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